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를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마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규례대로 명절에 나팔을 불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깃딧은 포도주 틀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포도 수확 시기에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는 노래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르며 찬양하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저희의 역할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뭔가 조건 때문에 찬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저희는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애국 같은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저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저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희는 이제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지옥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성경은 지옥을 말할 때 보통 불꽃 가운데 영원한 고통이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며 되돌릴 수 없는 영벌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도 마지막이 되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오히려 저희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성경은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그 반대로 영원히 눈물 흘릴 일만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한 것입니다. 아프고 애통한 일과 곡하는 일만 가득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애통한 일이 하나 생기면 사람들은 사는 게 지옥 같다라고 탄탄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슴이 아프고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불편하고 답답한 상태,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만 해도 힘듭니다. 정말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고마우신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덧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향한 찬송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대상이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근데 저희가 드린 찬송을 보면 가끔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나 자신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마치 유행가처럼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노래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드려도 시큰둥하셨다면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찬송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서 시큰둥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찬송하며 얻게 되는 위로와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지 찬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저희의 영적인 현실을 날마다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입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들을 들었더니.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례라고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규례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저희 같은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저희도 정해진 날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주일 예배일 것입니다. 저희는 주일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저희는 정해진 날 모여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저희가 잊고 살았던 저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같은 성도들도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저희의 정체성을 잊기가 쉽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도 바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도 불안하게 살고 있겠습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미래를 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확정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정해진 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저희는 확정된 영적인 저희들의 현실로 인해서 모든 이 땅의 현실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희 같은 성도들도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파묻혀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민을 하고 동일하게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날 교회에 오면 이 땅만 바라보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아무도 쉽게 말을 걸 수 없을 만큼 높은 사장님들이 교회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깁니다. 체면을 중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교회에 오면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부자도 모두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일이라는 정해진 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잊고 살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저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정해진 날 교회에 모이는 것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함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그 소망이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마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시인은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저희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저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께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울지 마시고 엉뚱한 세상에 기대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구원자를 잊어버렸습니다. 찬송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삶에는 때때로 무리바 물가의 시험과 같은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가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지 낱낱이 폭로가 되는 순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그동안 나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쉽게 들키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저의 믿음이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근이 닥치면 모래바람처럼 무너져 버릴 그런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누구를 보며 믿음이 없다고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신앙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단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임을, 그리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좀 전에 나누었듯이 저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은 저희의 가족보다 뒷전입니다. 저희의 생업보다 뒷전입니다. 저희의 학업보다 뒷전이며 심지어 저희 취미생활보다도 뒷전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저희의 사정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저희를 구원한 구원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시원하게 맡기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진짜 할 수 없을 때 맡기는 신용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싫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을 다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이 세상 것에 저의 마음을 조금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을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그 욕망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자기의 마음의 탐심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 우상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탐심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니 방금 읽어드린 그러한 일들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더 무서운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옥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저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는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완전히 아니라고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하나를 어기면 모두 어기는 것과 같으니 말씀 앞에서 저희는 더욱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주님이 정하신 사형, 즉 지옥을 피하게 된 것입니까? 저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입을 크게 열어 채워주시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입니다. 저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진짜로 존재함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던 부추와 마늘, 고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저희에게 채우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를 자족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입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속히 원수를 두르고 그들을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를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름진 밀을 먹이시고 반석의 꿀로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희를 축복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를 따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진 밀도 드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도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족, 그 충만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각하기에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삶이 손해같이 느껴집니다. 뭔가를 포기하는 삶같이 느껴집니다. 세상에서는 대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힘과 실력을 키우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삶은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의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도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적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위협하던 대적들이 저희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를 따라 사는 그 삶이 보기에는 손해보고 미련한 삶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름진 밀을 먹이시는 삶이며 반석의 꿀을 먹이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귀를 쫑긋 열고 주님의 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또한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저희 안에 혈기가 잘 꺾이지가 않습니다. 저희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원치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음에도 찬송은커녕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의로 어겨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기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는 날마다 필요하지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거절하는 것이 저희의 신앙생활에 숨겨둔 민낯이라는 것을 저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저희 신앙생활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날마다 실패의 역사입니다. 나의 가망 없음을 발견할 뿐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도를 따르지 않는 저희의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밀과 꿀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확실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저희의 마음속에 아예 새겨버리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매번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삶을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 저희와 그 법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저희는 주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더 이상 아무 염려도 하지 마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조건에 상관없이 기쁘게 노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소고치며 수금의 비파를 연주하며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